할렐루야,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첫날입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7월 1일부터 소그룹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해지고 예배당에도 30% 좌석수에 따라 출석 가능한 것으로 조치하려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6월달까지 있었던 상태가 한 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4인까지만 소모임 가능하고, 그리고 예배당은 좌석수 20%만 이번 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열악해졌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살펴보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로 있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 이후로 베드로 역시 바울처럼 멀리 전도여행을 다니는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비우고 전도여행, 선교적 삶을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고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졌던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이 시련은 믿음의 박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당시는 AD 한 40여 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믿음으로 받는 박해, 신앙적 박해라기보다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역경, 삶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본문을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상에 소소하게 부딪히는 많은 역경들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빡빡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생활이 좀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주된 관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적인 여건을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영혼, 그의 영적 성숙, 그가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금광석에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사람을 재련해서 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하고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약하게 만들고 몸에 병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관한 집착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거나, 혹은 우리가 방종하고
또 우리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고 삶의 질서와 균형을 잡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회사 생활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고집과 완고한 자존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우리 속사람을 다듬으시고 연단해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삶을 궁핍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더 깊은 소망을 갖게 하려는 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이 없는 사람, 역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주신 것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조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영적 통찰력인 것입니다. 조급해서 내가 속히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벗고 육신의 눈, 인간적인 눈, 나의 이기적인 안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목,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목을 얻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성숙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하여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안목,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환경이 바뀌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본 우리의 안목,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가능하면 안락하고 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편하고 안락한 걸 통하여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방종과 방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도록 하나님의 안목, 지혜를 구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역경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아 나 자신의 욕심과 집착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집착을 끊어내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역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통해 나 자신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그리고 참된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